6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큰 잔치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우리 함께 오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지막으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 씨앗이 줄기를 맺고 또한 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방 족속들 많은 새들이 우리 나무에 깃들고 많은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먹는 귀한 풍성한 열매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실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의사를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이죠. 점심을 우리 드럼 치시는 장로님, 우리 한의사 장로님이 대접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뭐 한의사도 만나보셨고, 의사도 만나보셨고, 약사도 만나보셨고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좋은 의사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3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겠지만 3가지가 다 있다면 정말 좋은 의사라고 생각해요. 첫째,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단. 예를 들면 어떤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상해서 머리를 열어요. 열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덮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돌팔이라고 합니다. 야, 배를 갈러. 빨리 배가 문제가 있어. 배를 갈라. 야, 거기가 아닌가 봐. 다시 덮어. 이거는 돌팔이고요. 저는 그러한 돌팔이에게 제 소중한 몸을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대로 진단도 못하는데 무슨 의사입니까? 제대로 진단도 못하는데 뭔 약을 쓰겠습니까? 좋은 의사가 되려면요, 가장 처음에 할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게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아프게 되었는가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진단. 그럼 두 번째, 이 정확한 진단만 해서는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사의 덕목은 역시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
물론 좋은 진단을 해야 좋은 치료를 하겠죠. 즉 이게 지금 수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시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약을 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약을 그냥 한 달만 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딱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물론 첫 번째 덕목 진단 잘하고요. 두 번째 덕목 치료만 잘해도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의사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의 세 번째 덕목은 뭐냐면 계속 희망을 주는 거죠. 그거요, 고칠 수 있어요. 제가요, 책임지고, 물론 이 병은요, 꽤 고치기 어렵지만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분,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 꿈, 비전까지 주는 의사. 얼마나 좋은 의사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열심히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다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혹시 이 환자 괜찮을까요?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나. 안 돼. 어차피 죽을 거야. 이런 의사한테 여러분 몸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여 낫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을 줄 믿습니다. 신방 전사님이 목사님 정말 나을까요? 안 돼. 곧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반드시 정확히 진단해야 되고요. 그 진단에 근거하여 좋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근거하여 계속 희망, 소망, 나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가 있어야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야말로 진짜 좋은 의사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사야 본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읽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61장, 이사야 61장은 기가 막힌 의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의사의 역할로서 첫째, 이 이사야 61장은 여러분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 혈관이 막혔고 어디 관절이 문제가 있고 어디 뼈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혀를 내둘러요. 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 두 번째 덕목이 뭐라 그랬죠?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네요. 말씀을 다 이제 아시네요. 맞아요, 치료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아픈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고요, 정확하게 치료제를 딱 씁니다. 그러면 그 치료제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무너진 부분, 아픈 부분,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유일한 치료제예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계시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를 해주면서, 그럼 여러분 좋은 의사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희망.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제 막 희망 줍니다. 고칠 수 있다, 충분히 다 치료받을 수 있어 라면서 아주 희망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아프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요 저는 안 아픕니다,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초 세겠습니다. 5초 안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 아프지도 않는데 왜 듭니까 이거? 5 4 3 2 1 끝났습니다. 이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나는요 안 아파요, 나는 꽤 괜찮아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고요,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아픕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앉아 계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본문이에요. 사경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 세워줄 수 있는가, 또한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치료받으시고 꿈과 희망까지 가지시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군요. 이게 61장 1절부터 잘 나오거든요. 한 5가지 정도 정리해볼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6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냐면 가난해요. 물론 이 가난한이라는 개념은 무슨 돈이 없거나 통장 잔고가 비어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닌데요 교수님 저는요 영적으로 부자예요 그러면 나가시면 됩니다. 굳이 뭐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요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 마치 시냇가를 찾는 그 지금 사슴처럼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상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은 혹시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려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요. 우리는 너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비어 있어요, 속이. 여러분, 우리가 속이 비어 있고 속이 차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요 2박 3일 동안은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도 잘 얻어먹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충만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젠가요 우간다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요 영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영국 선교사님들은 우간다 선교를 20년 이상 하셨던 베테랑들이에요. 근데 저는 초보로서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 교수님, 우간다에 가면 외국인을 향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뭘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서 코카콜라를 사 먹잖아요. 그러면 몰래 그 코카콜라의 밑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독을 탄대요. 수면제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먹고 탁 꼬까닥 넘어가면 모든 건 다 뺏어버리는 그러한 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시고 이것만 갖고 오십시오. 이게 뭐였냐면 바로 참치캔이었어요. 그래서 참치캔을 엄청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배고프면 그거 까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비위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잡식 중에 잡식이에요. 모든 걸 다 먹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 갔더니 우간다 주식, 여러분 우간다 주식은 뭐 먹는 줄 알아요? 비주얼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래 있죠, 가래를 모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진짜 비주얼 색깔이 똑같아요. 냄새 똑같아요, 냄새도.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가래를 모아놓은 것 같은 걸 주고 그걸로 빵을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잘 찍어 먹었거든요, 비위가 강하니까. 근데 먹다 보니까 하기 시작해서 제가 저같이 비위가 강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금 먹다가 저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말이 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치캔 200개를 캐리어에 실어 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공항에서 잡힙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 차지를 해가지고 25불을 더 냈어요. 그거 싣고 가려고. 그래서 캐리어 2개에 참치캔이 가득 차 있으네요. 그냥 갖고 갔어요. 제가 드디어 도저히 우간다 음식이 이제 못 먹겠으니까 참치캔 하나씩 따먹었습니다. 근데요, 와, 저는 사실 배고팠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 때도 풍족하게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배고픔을 경험해봤어요. 왜냐면 한 달 내내 못 먹으니까, 그리고 참치캔 하나씩 먹으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저도 그때 발견했는데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됐나 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막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제가요 한 3주 4주 버티다가 드디어 제가 끝까지 안 먹었던 참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양념 훈제 참치. 기가 막힌 참치입니다. 맛이. 제가 그걸 아껴 먹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먹으려고. 근데 제가 하나씩 다 까먹었는데 결국에는 그 양념 참치 참치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제가 그것을 드디어 땄어요. 와, 그 냄새가 아름다웠어요. 그 양념 참치, 훈제 참치. 그래서 이게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아껴서 먹고 있는데, 와, 여러분, 진짜 제가 또 갑자기 열받는데요. 지금 그 생각하니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프리카 꼬마가 지나가다가 장난치다가 잘못해가지고 제 팔에 탁 쳤어요. 그 제가 그 소중한 양념치킨 참치가 땅에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말씀 잘하세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화를 잘 안 냅니다, 원래. 근데 제가요 4주를 쫄쫄 굶었더니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프리카 꼬마한테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 참치가 뭐라고. 근데 더 짜는 게 뭐냐면, 와, 여러분, 참치가 똑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아프리카 개새끼 욕이죠 이거. 아프리카 개새끼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훈제 참치를 낼름 먹어버렸어요. 제가 진짜로 발로 차버릴 뻔했어요. 진짜 짜증나가지고. 너무 짜증나더라고 진짜. 아니 솔직히 지금은 참치캔 줘도 안 먹어요. 그거 뭐 그거 왜 먹어요? 근데 그 참치캔이 뭐라고. 배고프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짜증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짜증나는 줄 알아요?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먹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이게 왜 짜증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개념이냐면, 내가요 채워져 있을 때와 비워져 있을 때는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10억, 그러니까 10원 아닙니다. 10억이에요. 10억을 지금 입금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지금 띵동 박재현으로부터 10억이 입금되었습니다가 뜨는 거예요. 와, 2박 3일 동안 가장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10억이 들어왔으니까. 10억이야. 10원이 아닙니다. 10억이에요. 10억. 그럼 여러분들 이제 10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10억이 내 통장에.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실 때 누구와 지나가다가 내 발을 딱 밟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아. 오른발 밟았구나. 왼발을 줄게. 이것도 밟아. 괜찮아. 여러분 10억이 있으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아멘 나왔죠? 아멘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10억이 있으면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야 나 10만 원만 꺼줘. 그러면 야 내가 돈이 어딨어. 근데 10만 원 꺼달라고 하면요 10만 원? 100만 원 줄게. 야 안 꺼줘. 그냥 줄게. 10억이 있으니까요. 10억이 있으면요 여유가 생기고요 주변을 돌아볼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마이너스 10억인 거예요. 빚이 10억이야, 빚이. 그래서 은행에서 자꾸 찾아옵니다. 추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빨간 딱지 붙입니다. 빨리 갚으라고. 하루에 이자만 몇백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억이에요. 빚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누가 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아요. 어떻게 될까요? 살인 납니다 이거. 너 나 무시하냐? 나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내 발을 밟아? 자격지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팩트는 똑같아요. 팩트는 누가 내 발을 밟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채워져 있는 것과 비어져 있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하죠.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늘 짜증나는 거거든요. 못 먹으니까. 평소에는요 배부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요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가져요. 날카로워지죠.
마치 제가 그 양념 훈제 참치 때문에 날카로워진 것처럼.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배부르다면 뭐 말씀 사용에 왜 합니까? 이미 다 충만한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우리 상태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저는 요즘에 현대인들을 보면요, 전부 다 화가 너무나 나 있다고 생각해요. 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처럼 다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서 중차량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특이라고 해서 대형 버스, 저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저만큼 많은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저는 대형 버스, 그리고 특수 차량, 레카, 추레라까지 다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다른 사람 얘기라고.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군대에서 수송병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격증 다 땄거든요. 엄청 맞으면서. 그래서 저는요 군대에서도요 모범 운전병상을 7번 받았습니다.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가 진짜 뭐 별로 안 믿으시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운전을 잘하는데요. 하도 운전을 많이 했어요. 큰 차를 너무나 많이 몰았으니까요. 저는 주로 대형 면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버스, 유조차, 똥차, 추레라 이걸 다 몰았거든요. 괜히 큰 차들. 저는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딱 빨간불이 딱 떨어지면 정확히 서고요. 그리고 노란불이 바뀌고 파란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출발합니다. 왜냐면 이 엑셀을 밟는 감도 자체가 다르니까. 싹 가버리니까. 근데요 저같이 운전을 잘하는데 현대인들은 뒤에서 빨간불이 딱 끝나고 파란불이 바뀌는 순간 저같이 빨리 출발하는 사람 뒤에 빠방! 빨리 가라고. 다 화가 나 있어요. 여기 혹시 싱글들 있습니까? 싱글? 여성 싱글들이 있습니까? 남자를 제대로 만나려면, 제대로 된 남자를 보려면 운전시켜보면 됩니다. 운전. 여기 보니까 여기 좀 젊은 것 같은데, 저기도. 남자는 운전하면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할 때 평소에는 정말 점잖은데요. 운전할 때 막 화내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는 사람들 다 본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그냥 전문 용어로 밴드에게 소가딱지. 그냥 너무 작아 마음이. 그래가지고 말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다 마음에. 이게 우리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다가 꼭 이런 생각을 하셔요. 맞아, 그 권사가 문제지. 그 권사가 밴댕이 소가딱지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첫째, 여러분과 저는요 지나칠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고요, 못 먹어서 좀 짜증만 나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너무 안타까운 상태가 나오죠. 세 번째는요 같은 패키지인데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어디에 포로와 갇혀 있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맞아요. 우리는 제가 엊그제 새벽 때 설교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도 솔직히 여러분 죄 짓는 거 싫잖아요. 안 짓고 싶잖아요. 근데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마음을 못 지키니까요. 죄는 행위가 아니니까요. 마음을 못 지키면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제 박사 주전공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칭하시냐면 너 예수 안에 있네. 너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 근데 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 여전히 죄 안에 갇혀 있거든요. 이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8시, 9시, 10시, 11시 사이에 죄를 지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요. 그냥 죄에 갇혀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오늘 61장 1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진단하는데 그냥 우리는 처참해요. 그냥 뭐 의인이 있다고요?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고. 우리가 다 전부 다 그냥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도 더 죄를 막 짓고 있고,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죄를 짓고 있고. 저는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말씀이 검이 되어서 다시 돌아서 나를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도 못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또 다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슬프고, 나도 또 죄에 빠져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소경이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우리는 슬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네 번째 진단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슬픈 자. 슬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중환자실에 가셔서 중환자실에 방문했습니다. 신방 갔는데 오랜만에 중환자실에 가봤는데요, 그 병원에 중환자실을 지나가는 그 복도 옆이 뭐냐면 유아 소아 병동이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조그만 꼬마들이요, 머리 빡빡 깎고 암에 걸려가지고 거기 다 누워있어 애들이. 근데 그의 부모들의 얼굴에 잿빛이에요. 흑빛이에요. 그냥 슬퍼 죽겠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리고요 거기 지나갔더니 중환자실이 나오는데 들어갔더니 와, 중환자실의 이 벽의 색깔은 다 흰색이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갔을 때 제가 신방 갔던 그 분의 옆 병상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젊은 어떠한, 딱 보니까 딸로 보이는데 그 딸이 우는데, 왜 아빠 우리보다 먼저 가셨냐고 막 우는데, 그냥 이 자리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삭시예요. 모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다 장례식장에서 누워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울겠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정녕 죽지 않았을 테지만 또 병에 걸리고 중환자실에 빠져 있고. 저는 사실 우리 두 딸한테 지금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애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죠. 뭐 더 공부 잘하고 좋았죠. 그러나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갔다 오고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냥 건강한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 애 아파봐요, 다 무너집니다. 애가 아픈데 뭘 하겠어요. 저희 집 애가 아프면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삶은요 변수 중에 변수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도 현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늙은 상태 아닙니까? 저도 하루하루가 좀 더 아프고 어디가 좀 체력이 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사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노쇠하고 노화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좋지 않아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본문에 의하면 환자예요, 환자. 우리는 의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이라고요, 영적으로. 또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5초 드릴게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5, 4, 3, 2, 1, 끝. 이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환자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3절. 그러니까 모두 다 슬퍼하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와요. 죄. 이 죄라는 개념이 뭡니까? 다섯 번째로, 이 죄라는 개념은 애통, 비통을 뜻해요. 우리 삶이 너무 애통하고 비통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다는 근심.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좋은 의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거든요. 이 본문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꽤 가난하고요. 우리는 꽤 마음이 상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죄의 포로와 갇혀 있어도 또 죄를 짓고 있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슬픈 상태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상수보다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죄송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오늘 마치고 막 차 타고 용산으로 떠날 텐데,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몰라요. 열차 사고가 크게 나서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는 애통과 비통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진단을 정확히 받았다면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치료제를 제시하는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치료제를 받으려고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의 아픈 상태와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한 치료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까먹으신 겁니까? 뭐였죠? 치료제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은 이 우리의 아픈 부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각각 치료해 주시는가가 잘 나와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제를 하나씩 발견해 보고 우리의 아픈 부위들을 하나씩 치료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제1위격, 제2위격, 제3위격.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줄임말이거든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삼위격 1본체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한번, 삼위격 그리고 1본체의 줄임말입니다. 즉 삼위격이 뭐냐면 위격이 세 위격이시다. 성부는 제1위격, 성자는 제2위격, 성령은 제3위격.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쓴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삼위일체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1위격 성부, 제2위격 성자, 제3위격 성령께서 위격적으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전부 다 한 본체와 본성을 가진 한 하나님이세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건데, 그럼 먼저 이 본문에서 제1위격이라고 하는 성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방식이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삼일체의 제2위격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2위격만 보면 안 되고 삼위일체론적으로도 또 한번 봐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본문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3절에서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뭘 주냐면 바로 찬송의 옷. 저는 이 찬송의 옷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찬송의 옷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송의 옷을 입어본 적 있나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이 뭐냐면 내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콧노래가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왜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도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게 뭔지를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저는 지금 올해로 결혼 19년 차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애를 갖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기 전에 애를 갖지 않고 유학 가서 낳으려고, 유학 가서 애를 낳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3년 4년째도 불임이었어요.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학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제 아내는
한 3, 4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들어봤는데, 아, 내 몸은 여잔데 나는 애를 갖지 못하는 몸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근데 저는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별 신경 없었는데, 근데 4년 만에, 거의 4년 8개월 만에 드디어 임신이 된 거예요. 별로 뭐 감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딴 사람 얘기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신데, 하여튼 그래서 드디어 첫째가 딱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딸을 기다렸는데 미국은요 바로 알려줍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딱 딸이라는 거야, 딸. 초음파를 하는데 1차 초음파 막 애가 막 움직여요. 너무 좋아요. 움직여. 2차 초음파 갔더니 막 애가 이렇게 컸어 벌써. 그래서 막 하는데 3차 초음파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초음파를 하다가 갑자기 그 선생님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멈추고 상담실로 가재요. 그죠? 왜요? 갔더니 첫 마디가 이런 거였어요. I'm so sorry. 미안하다. 왜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미안한데 당신의 이 뱃속에 있는 이 딸은 지금 심각한 중증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애는 아무리 봐도, 왜냐면 검사도 많이 했어요. 이 검사 결과를 봤더니 애는요 심각한 다운 증후군에다가 지체 장애에다가 애는 태어난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4년 8개월 기다렸던 첫째 딸, 제 아내는 갑자기 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한국에 계셨던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막 부모님도 우시고 막, 그래서 막 주변에서 다시 검사해봅시다 해서 검사 또 했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막 주변에서는 미국 애들이 그거 어차피 죽을 애라면 낙태하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러는 거예요. 상담실을 많이 찾아다녔고 결국에는 막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결론은 뭐냐면, 여보 그냥 낳자. 하나님이 4년 8개월 만에 주신 딸인데 우리가 애가 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태하면 안 되잖아.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 우리가 낳아서 잘 길러보자 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병원에서 띠리링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누구였냐면 그 병원 스펙트럼 헬스라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냥 병원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원장이 저를 딱 보더니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I'm so sorry. 그래서 제가 왜 미안합니까? 오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했던 사람이 인턴이었는데 미국 아이의 수치와 아시아인의 수치는 다른데 그거를 착각하고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제 아내도 그냥 무릎을 꿇고 철썩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미국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소송 걸어라. 그 소송 걸면 네가 이긴다. 수십억 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때요 나도 모르게 당신의 아이는 정말로 건강합니다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제가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요 그 당시에 교만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우리 총신대 신학과 최초의 조기 졸업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학 가서도 정말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잘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는 교만했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아마 하나님은 저를 꺾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내도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단했어요. 아무리 애가 아파도 나아서 잘 길러보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뭘 외치게 되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찬송의 옷을 그냥 입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3절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화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죄를 뒤집어 썼어요. 첫째 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요, 와, 성부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게 돼요. 그것은 그 주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그리하여 심지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찬송의 옷이에요. 저는 지금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첫째 딸이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저는 감사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어떻게 이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고 이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근심을 다 대신해 주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예요. 오늘도 이거 없으면요, 불평, 불만, 애통, 슬픔, 하나님 원망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남는 건 자살이겠죠. 저는 총신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고요, 특히 여름에 찾아올 때 긴팔 많이 입고 오거든요. 긴팔. 여러분, 여름에 긴팔을 입고 오면, 제가 지금 올해로 교수 10년 차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왜 긴팔 입고 올까요? 저는 반드시 너 걷어라 하거든요. 왜 긴팔 입고 와요, 여름에? 문신은 차이 났죠. 자해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자해를 엄청 해요, 요즘 애들은. 요즘 20대들은요, 우울증 약 기본으로 먹고요, 공황장애약도 많이 먹어요. 애들이 우울증도 많고요, 막 자해도 많이 합니다. 자해 충동. 그래서 막 자해가 가득해요.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도 자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삶이 무너졌으니까요. 들어보면 자해할 만해요, 환경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해하는 애들도 제가 계속 지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의 환경, 자해할 만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는 뭘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찬송의 옷을 입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찬송의 옷이 뭔지 아십니까?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옷이 뭐냐면 슬픈데 기뻐해요. 그게 찬송의 옷입니다. 누가 봐도 처참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신앙을 잃지 않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시험을 주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같이 교만을 거꾸로 엮는 상황 속에서는 시험을 주되 피할 길을 내줍니다. 찬송의 옷을 입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가 제1위격인 성부를 봤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이제는 삼일체의 제2위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다시 3절을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데, 찬송의 옷을 왜 입냐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의의 나무 개념, 여기서 좀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이 나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지칭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온전한 의가 되어서 그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 개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늘 짓고 상황이 안 좋고 진단 받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이 뭐냐면 불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하니까 우리는 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인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나무가 이 본문에 의하면 곧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으신, 이 의를 심는다는 개념은 구원론에서는 의의 정가라고 불러요. 의를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정가되어서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의의 나무가 심겨졌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와 라는 칭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전혀 잘난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난 척 하시는 분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잘난 게 없어요. 그냥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통하여 어떻게 바라보냐면 무한하게 잘난 자로 봐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이라 불러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불의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악된 행위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은 안 해도 뭔가를 할 때 다 계산적으로 하거든요. 이름 날리려고 하고요, 남한테 평판 받아먹기 위해서 하고요,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다 죄악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의 나무가 심겨지지 않는 한 뭘 해도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 안에서 의의 나무의 그 깊은 뿌리 박은 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여기서 보십시다. 의의 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는 뭘까요? 이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를 지칭하냐면 오크나무를 지칭해요. 오크나무. 이 오크나무를 한글로 바꾸면 상수리나무라고 합니다. 특성은 뭐냐? 뿌리가 엄청 깊고 막 줄기가 이따만 해가지고 엄청 이파리가 많은 큰 아름다운 나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전인의 지정 의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깊게 정가가 내려져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너는 이제 의로와 라고 선행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다 죄악된 행위일 뿐이에요. 의의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내 힘든 잘못된 진단받은 이 아픈 부위들은 어떻게 치료받는 거냐면 의의 나무가 뿌리 내림을 통하여서만 치료받는 거예요. 그 외의 방식은 없어요. 이 외의 방식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통하여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죠.
지금 우리는 치료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성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하여, 그럼 이제 삼일체에 누가 남으셨습니까? 성령이 남았어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을 찾으려면 다시 1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61장 1절로 돌아갑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61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등장하는데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게 내리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바로 성령의 적용사이라 불러요. 적용. 이것을 삼위일체론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삼위일체는 위격적으로 하는 역할이 달라요. 성부는 뜻을 세웁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작정, 성부의 작정.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성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먹기가 좀 두렵고 떨리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부가 뜻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 뜻을 실행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자는 절대로 자기 뜻을 세우지 않아요. 언제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죠. 이왕 집었으니까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을 성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의의 나무를 통하여 실행하십니다. 전문 용어들이에요. 반드시 써야 돼. 우리가 전통적인 용어들입니다. 성부는 작정을 하시면 성자는 그 작정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령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자만 몸을 갖고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자니까. 그래서 성부가 뭐 고통당하셨다, 성부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 성부 순환설 이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부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실행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그게 바로 61장 1절에 잘 나옵니다. 다시 그 적용을 염두하고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인데 왜 내게 임하냐면 성부의 뜻과 작정과 성자의 실행을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적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기름을 붓는다 혹은 기름을 바른다는 말을 써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로 따지면 여러분 연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다치면 만병통치약 발라야 되잖아요. 그 만병통치약이 뭐죠? 후시딘 알죠? 후시딘 연고. 여러분 연고 바를 때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연고를 바르다 영어로 하면 apply라고 불러요. apply. 연고를 오인먼트를 apply하다 바르다. 이 바르다는 개념이 apply 개념이 바로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즉 성부는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성자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오신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을 우리한테 발라줘야 돼요. 연고를, 치료제를. 그게 바로 apply, 바로 기름을 부사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드디어 우리의 진단받은 하나하나 아픈 부위가 이제 고침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고침받는지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1절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드디어 기름을 부으사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하게 만드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맨날 짜증만 내는 우리한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딱 주셔서 치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 고쳐줘요. 하나하나를. 뭘로 고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은 홀로 일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만 일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 성경과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사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았다면 그건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것을 치료받은 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께서 말씀의 그 실행 사역,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발라주시는 거예요. 기름바.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설교했습니다.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시고요. 못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성령께서 노임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노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지나갈 겁니다. 이 자유와 노임이 뭐냐는 거예요. 자유와 노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 저 어차피 죄인 아닙니까? 저 전적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의 맥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아직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것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 죄의 포로 상태라 부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힘입은 신자들은요, 이제 자유가 주어져요.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고요,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갖고 있으십니다. 오늘 지금 8시인데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안으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사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짓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시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자기 자유의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고요, 심지어 안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죄를 안 지을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적용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전부거든요. 내가 아무리 슬퍼도 은혜만 깨달으면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속성이죠. 그리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해 주냐면, 무릇 3절,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어플라이 해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를 쫙 대신해 주시고, 그리하여 성부의 찬송의 옷도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며, 심지어 그 근심도 대신해 주시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 그 의의 정가도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치료받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료제,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편법도 없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료가 그냥 정답이에요. 늘 하나님의 성부함의 뜻을 묵상하고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곱씹고,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오전에 배운 대로 굽으려 들여다보고,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치료받는 삶. 그렇게 치료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드디어 4절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사랑하는 문장인데, 4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 황폐였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상태, 교회 보세요. 다 망가졌죠. 이 오래오래 황폐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옛부터 무너졌고요. 세 번째, 대대로 무너졌어요. 이 대대로가 뭐냐면 죄의 연대성을 뜻해요. 즉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우리의 부모도 죄인이고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원죄를 갖고 있었던 그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래 황폐하던 것을 다시 쌓아야 해요. 이 쌓아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중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좋은 의사는 진단 잘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잘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희망을 줘야 돼요. 이 본문은 이제 희망까지 줍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오늘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오래 황폐하던 것을 쌓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또 죄를 지을 자유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죄를 질 뻔해요. 우리는 지금 죄를 또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프고 또 아파질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말합니다. 괜찮아. 너 나와 함께 하면 돼. 내가 고쳐줄 거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이 바로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총 3가지의 희망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될 것이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데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마지막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시각.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가 우리 고향 본향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지금 순례자예요. 기껏해야 이 공간에서 이 나라에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껏해 길어봤자 100년 뭐 의학이 발달되면 120년 정도를 지나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쳐가는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뭘 자꾸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종말론적인 시간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지금은 이 몸뚱아리로 맨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슬프고 이렇게 죄를 또 짓고 아니 예수 안에서 죄 지을 자유와 죄 짓지 않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자유를 사용해버리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몸뚱아리인데 하지만 이 본문은 궁극적인 희망을 주고 있어요. 아니야, 너 앞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죄를 짓지 않는 몸, 죄를 지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거야.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하지만 교회도 앞으로 완성될 거야. 네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지구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화될 거야. 이만희의 신천지 말고 여러분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의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 막내딸이요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걔는 좀 애가 좀 도발적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 이렇게 아빠, 참 아빠 이러면서. 그러면 뭐 영원한 기쁨? 뭐 그럼 천국 가면 뭐 하는 거야? 그럼 천국 가면 영원토록 산다며. 그럼 거기서 뭐 해? 심심하지 않아? 막 이래요 걔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심심할 겨를이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가면 누굴 만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무한한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무한함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무한함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그의 속성에 적용돼요. 좀 어렵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무한성은 비공유적 속성인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무한성은 그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속성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무한한 사랑을 맛보게 돼요. 무한한 희락을 맛보게 되고요. 무한한 화평을 맛보기 때문에 아마 진짜 이런 무한하다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압도적일 거예요, 진짜 이거. 전혀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 무한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사랑을 느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진짜 깨닫잖아요, 무한성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약에 보면 많은 천사장들이, 랍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스랍들이 모여가지고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왜 그러냐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무한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심할 겨를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무한한 기쁨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8절은 두 번째 희망 포인트인데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또 나왔죠. 그들과 뭘 맺는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개념은 뭐냐면, 물론 언약 신학 자체도 한 학기 강의 주제거든요. 그만큼 풍성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언약 개념을 가장 쉽게 묘사해 보면 바로 불변성이 핵심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산기도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산기도.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 있고, 북한산에 올라가면 흔들바위, 사자바위, 감남산 이렇게 있어서 그 새벽에 비닐봉다리 갖고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럼 밤새 철야하면요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막 맺힙니다. 그럼 뭐 흠뻑 젖어가지고 내려오고 막 이렇게 새벽기도 막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올라가다가 작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대요. 제가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았대요. 이렇게. 아멘 나왔습니다. 근데 딱 잡았는데 이게 우리 아빠가 이제 또 어른이지만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저기가 힘이 전혀 빠져가지고 제가 거의 막 떨어질 뻔했대요. 그때 누군가가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엄마. 엄마가 제 목덜미를 딱 잡고 팍 들어 올렸대. 이렇게. 역시 엄마가 지혜로워요. 우리 아빠 굳이 내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엄마 그때 저를 안 잡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떨어져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요,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 여호와는요 오른팔이 커요. 일단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불변성. 절대로 자기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엄마 아빠는 힘이 빠지니까 놓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변하신데요.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될 것이며 또 죄를 지을 자유를 사용하셔서 또 죄를 막 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을 마지막까지 이끄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을 주셔서 너도 붙잡아라, 나도 붙잡을게.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구원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이 싸웁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근현대 신학인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한 번 받은 구원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이게 구원의 탈락 가능성의 개념이에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가능한 논리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못하면 탈락하는 게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가 한번 시작한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드디어 오늘 마지막 9절까지 왔는데요. 9절은 참으로 귀한 희망의 포인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역할과 책임 의식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치료제를 통하여서 또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누가 인정하고 평가하냐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들이 만민 가운데에 알려져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누구냐면 삼위일체를 통하여 치료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와, 저 사람들이야말로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조금 좀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구석에서만 자기가 잘난 척, 자기가 능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2박 3일 동안 뵙기 때문에 대충 얼굴이 이제 익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요, 와, 진짜 거룩해 보이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사경에 오시고 되게 좋아 보이세요, 다들 보니까. 근데 왜냐면 교회에서는요, 다 좋아 보여요. 말씀 듣고 있고 아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딘 줄 아십니까? 진짜 치료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지방 집회가 많으니까 KTX를 정말 많이 탑니다. 얼마나 많이 타냐면 KTX에서 쿠폰이 막 날라옵니다. 특실 업그레이드 쿠폰. 그게 뭐냐면 우수 고객이니까 그만큼 많이 타요, KTX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KTX 탔어요. 제 앞자리에 나이 드신 두 분의 할머니들이 두 분이 앉았어요. 보니까 친구 같아, 친구. 근데 제가 자세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그냥 들려요. 그냥 두 분이 서로 뭐라고 불렀냐면 권사님이라 부르더라고, 서로를. 권사님. 근데 제가 그걸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이쪽에 계신 분이 이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권사님, 우리 지금 부산 여행 가는데 부산 여행 갔다 올 때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권사라고 부르지 맙시다. 그냥 언니 동생 해요. 왜냐면 권사님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부담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부담됩니다. 왜냐면 목사라는 말을 쓰는 순간 자꾸 관찰해요, 나를. 목사 맞나? 지금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진짜 치료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인정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인정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이 구별이 뭐냐면 다르다는 뜻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야, 너 나랑 40년 지기 친구잖아. 너는 예수를 늘 믿고 너는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넌 목사인데 나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근데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늘 궁금증이 하나 있었다. 뭔데? 야, 너같이 예수를 잘 믿는 애와 나는 내가 세상에 봤더니 너와 내가 다를 게 뭐야? 네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이 뭐가 달라? 너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행동이 똑같잖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1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름 때문에, 그 다름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가봅시다. 찾아보세요. 이 다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히브리서 11장이 제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고 마칠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얼마나 다르냐면 시간상 다 뛰어넘어서 35절부터 봅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심한 고문도 받아요. 근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는 뜻이에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도 받아요. 심지어 채찍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받기 싫어합니다. 채찍질 싫어합니다. 근데 채찍질은 맞아요. 결박도 당할 수 있어요.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죽임당해요. 모두 다 비단 옷을 입길 원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요. 궁핍을, 환난, 학대. 제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성경들이 나옵니다.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해버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초록동색이에요. 자기와 똑같으면 세상은 품어버립니다. 근데 세상과 다르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달라버리거든. 왜냐면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해요. 왜 그러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정받음은 어떤 걸로 인정받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 다 돈을 쫓아가고, 모두 다 권력을 추구하고, 모두 다 일로 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언론에서부터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도 어느 매거진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의 최악과 전도의 최선을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먼저 최악의 전도를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전도. 이게 최악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최악은, 예수 믿으라고요? 니나 믿어. 그리고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야. 왜냐면 내가 예수 믿고 너처럼 되면 어떡하냐. 내가 너처럼 될까봐, 너같이 찌질하게 살까봐 나 싫다. 이게 최악의 전도입니다. 뭘 말해도 안 먹혀요. 왜냐면 삶이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최고의 전도를 말씀드릴까요? 최고의 전도법은요,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이게 최고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 그래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었구나.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때? 몰랐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좀 달랐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근데 그 사람은 꽤 괜찮고, 꽤 일도 잘하고, 역량도 있는데, 신앙도 좋고, 사람도 다르고, 매력적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찌질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찌질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다름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다름은 구별에서부터 오는데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믿음이 가장 큰 경쟁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매력적이게 보이게 됩니다.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또 막차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러다가 제가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다시 61장 이사야 61장을 가봅시다. 61장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61장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나라 사람들이, 뭇 백성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저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네 라고 평가를 받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들을 칭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진정한 치료받은 사람들의 행위란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그리스도의 그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치료를 계속 받음을 통하여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며 교회 안에서만 방구석 여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와, 복받은 자손이다. 저 사람은 누구야? 우리 목포교회 성도래. 와, 우리 목포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면서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얼마나 큰 대돌보가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슬픈 자며,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슬픔과 죄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드디어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칼날, 나 자신에게 먼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아픈 사람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같이 아픈 환자들 어떻게 치료받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신학가를 찾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은혜의 강물을 내려달라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찬송에 올 수 있게 됩니다. 슬퍼도 찬송에 올 수 있게 되고, 애통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가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픈 부위들을 하나씩 고쳐주시고 드디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평가를 문나라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황폐하였던 우리의 마음, 대대로 무너졌던 우리의 심정, 그리고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과 실력 달라고, 우리의 아픈 부위들을 치료해 달라고 여호와 라파 대신 여호와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셔서 가난한 나의 모든 삶 속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자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인정함을 받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내가 오늘 기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나도 다시 한번 건강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복하여 엎드려 참된 예배자로 참된 치료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문나라 삶 가운데 무백성 가운데 여호와께 인정받은 사람,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목표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성부의 놀라운 뜻과 성자의 그 놀라운 실행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적용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망가진 영혼들이 하루하루 회복되고 하루하루 치료받고 건강한 자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아직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앞에서 아직 삼위일체의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도 복받은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설교회는 마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씨앗들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